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저 여러분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몇몇 장면들이 막 주마등같이 막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신 적이 실 때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공감하실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를 기회를 들어보면, 지금 내 재정의 상태도 충분히 힘들고 빠듯하고 어렵고 부족한데 어느 순간 내 삶에,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도우라는 마음을 강하게 저 여러분에게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나도 죽겠는데, 나도 부족한데, 나도 앞날이 막막한데, 앞길이 막막한데, 그런 나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지나가는 어린애를 붙들고 물어봐도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게, 답할 게 뻔한,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가 먼저 손 내밀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빠듯한데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는 차라리 쉬워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줘버리고 잊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관계의 문제 앞에서 손을 먼저 내민다라는 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관계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라고, 먼저 용서하라고, 먼저 사과하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강력한 거, 직장생활 잘하면서 나름대로 내 커리어 잘 쌓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저 여러분에게 선교의 열정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안정적인 삶을 다 내던지고 세상이 바라보기에 불안정하다 이야기하는 그 선교사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도 하나님은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었던 순간이 여러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있으신 분들은 고개를 숙이시는 것 같은데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면 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확 부어주실 때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손익계산과는 관계없이 이게 나에게 손해일지언정 상관없어요.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너무나도 귀하며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신 그 순간 당장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내가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차마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가 항상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오늘 이 시간 권면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계산하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인도하심대로 인도하신다면, 그 앞에서는 내 형편 바라보지 마시고 내 손익 계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당장 실행에 옮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하는 순간,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정말 복되고 귀한 그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정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나가는데 홈리스를 바라볼 때 도우라는 마음을 주시면 신호가 보통 가운데 서 있잖아요. 신호가
파란 불로 바뀌면 어떡하지? 이 고민하면 시간이 충분해도 실행으로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돈 가지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약을 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한번 들면 그 생각이 내 머릿속을 이렇게 잠식해버려서 그 불신의 그 걱정스러운 마음에 돕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마음을 주시면 그냥 여기 계속 손을 듭니다. 이렇게 창문 내리고 좀 멀리 있어도 예전에는 너무 멀리 있는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파란불로 바뀔 텐데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죠? 그냥 보이고 마음을 주시면 창문 내리고 여기 이렇게 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분은 과하고 5불 정도가 적당한데 5불짜리가 없네? 고민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냥 들고 그냥 주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형편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함께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계산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계산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당장 실행에 옮깁시다. 싫은 것 같은데 이게 목소리의 볼륨을 들어보니까 계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우리가 이 청년 예배의 특징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목소리가 들리면 뭔가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 펼쳐질 것만 같은 그 뭔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소리 마음껏 내셔도 됩니다. 이 우리만의 시간인데 여러분 마음껏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우리 당장 실행에 옮깁시다. 당장 실행에 옮깁시다.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기꺼이 살아내셔서 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고 납득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앞서 드린 예시들은 이해할 수 없는 축에도 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납득할 수 없는 축에도 끼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신데 여러분 어떤 명령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 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자가 불사를 번자예요. 이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속죄를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속죄할 일이 없어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고백할 때 그때 번제를 드립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번제는 뭔가 하면 속죄에 관련된 번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를 드리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1장에 번제 드리는 순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번제는 어떻게 하는가? 제물을 갖다 놓고 제물을 잡습니다. 즉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고 죽였을 때 피가 막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 피를 그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번제단에 사방에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뜹니다. 그럼 각을 뜬다라는 게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잡은 짐승을 팔, 다리, 목, 몸통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나누다라고 사전적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를 죽여서 잡아서 그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머리, 팔, 다리, 몸통 각을 떠서
그 다음에 그 각을 뜬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완전히 탈 때까지, 재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탈 때까지 태워서 그 향기로운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번제로 드릴 수 없는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자신의 자식인 이삭을 얻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평생의 소원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상속자, 나의 자식을 갖는 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평생 소원이었어요. 이삭을 갖기 전까지.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족보를 보면, 노아의 첫째 아들 셈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쭉 보면 다들 20, 30대 때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혼인했고 20대가 돼도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60대가 돼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이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을 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득달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75세인데 드디어 나에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녀가 생기겠구나. 여러분 정말 넘치는 기대감과 함께 인생의 2막이 막 이제 시작되는 것만 같은 그런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정말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머물던 하란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주신 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제 막 자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러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내가 그거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 물건을 얼마 만에 줍니까? 내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는 내가 나중에 쟤 줘야지라고 우리가 뭐 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이미 말을 내뱉은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빠르면 당일, 오늘, 늦어도 2, 3일 안에는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는 건데도 뭔가 빚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인가 보다 기대했겠죠. 근데 오늘 저녁 밤을 꼬박 샜는데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내의 몸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이 아니었나 보다, 내일인가 보다. 내일 봤더니 아니에요. 다음 주인가 보네. 다음 주까지 기다렸더니 어때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다음 달인가 보다. 다음 달을 기다렸더니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눈이 빠지게 자식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어떤 잘못까지 범합니까? 어쩌면 초조해서, 그죠?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게 나를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몸종 여종인 하갈에게를 통해서 주신다고 한 걸지도 모르겠네 하면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여러분 그 우를 범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눈이 빠지게 자식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기를 장장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까?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됐습니다, 이제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마음을 접을 정도로 너무나도 길고 힘든 시간을 이들은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 이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녀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이삭이 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비인 아브라함에게 직접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의 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상상하면 할수록 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전 아들이 셋이 있어서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내 아들을 내가 직접 죽이고 내 아들의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리고 내 아들을 팔다리 몸통, 여러분 각을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태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증오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고대근동 시대에 이방 종교들이 행하던 인신제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가득 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정말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행여나 이해와 납득이 된다 치더라도 내 인생,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지옥 가면 지옥 갔지,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와 같은 잔인한 명령을 명령하셨겠습니까? 하늘의 뭇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들처럼 넘쳐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셔놓고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25년 만에 주신 단 하나뿐인 자손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골탕 먹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제 기어이 마침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희노애락의 순간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기쁠 때가 있고,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고, 우리가 막 애잔하게 슬플 때가 있고,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감정들이 막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말 심사숙고해 보시고 진지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중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셨던 적이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희미해져서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순간 여러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모두에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희노애락의 순간 중에 언제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던 그때,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던 그때, 그래서 나의 신앙이 정말 희미해졌던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던 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탄탄대로로 쭉쭉 뻗어나가던 형통했던 평안했던 그 순간이었습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기록하죠.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시편 119편 7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일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희미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아브람과 사라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내 평생 죽도록 기다리다가 마침내 사랑하는 자녀를 얻은 이 기쁨의 순간에, 이 자녀가 젖을 때는 2-3살의 나이까지 건강하게 자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때에, 고대근동 당시에는 젖을 때는 2-3세까지 생존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없이 잘 성장해 가겠구나 라는 반증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죽는 유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이 젖을 때서 기쁨으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이던 그때, 그렇게 본인들이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그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어디를 향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2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야, 네 아들, 네 그 사랑하는 독자, 네 이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거리고 있구나,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가 모호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실 텐데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해한다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녀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안 됩니다 라는 이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존재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자녀예요. 저도 그걸 너무 크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나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주 제가 새벽 설교 때 제가 겪었던 일을 나눴었는데요, 2012년 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2살일 때, 둘째 승리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제 홈처치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하고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내 이름이 뜨더라고요. 받았더니 제가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유선전화 쓸 때나 들리던 혼선된 소리인데 요즘에도 혼선이 되나? 라는 생각을 갖는 찰나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표현은 못하니까 그냥 내용만 전달하겠습니다. 여보, 승일이가 죽어. 승일이가 쓰러졌어요. 승일이가 지금 죽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차 키를 떨어뜨렸는데, 여러분 차 키 떨어뜨린다고 차 키가 부서집니까? 그냥 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제 스마트 키가 정말 와장창 박살이 났어요. 마치 그 영화의 복선을 보여주는 것만 같은 그런 한 장면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제가 그 부서진 키를 다시 집어들고 주차장으로 힘껏 달려갔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5층이었고 주차장이 1층인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6층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제가 그때 판단하기로는 내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얘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닉이 온 거죠. 주차장으로 달려갔는데 6층으로 달려갔더라고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차장으로 달려 내려가서 차를 타고 비상등을 켜고 혼을 이렇게 빵 누른 채로 떼지 않고 20분이나 걸려야 도착하는 저희 집에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신호 무시. 119보다 먼저 왔어요. 먼저 도착했어요. 그 동네 119보다. 죄송하다라고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시던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찔합니다. 그 큰 막 6차선 8차선 그 대로를 막 달렸거든요. 신호 무시하고 달려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찔한데,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여러분 소리치며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분명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막 비명이랑 막 섞여서 으악, 하나님 우리 승일이한테 무슨 일이 있기만 해보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으악, 하나님 진짜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진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제 입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너무 부끄럽지만 뭐 사역을 때려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교회를 뒤집어 엎는 막 이런 장면들이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 장면들이 막 머릿속에 툭툭 뜨면서 제가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식 앞에서는 하나님도 이순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크나큰 축복인데, 그 축복인 자녀가 우상이 돼버리는 순간이 한순간이더라고요. 30에 결혼하고 31살에 낳은 첫째 아이가 극심한 탈수로 인해서 쓰러진 그 상황에 제가 득달과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서 그렇게 소리치며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기다리기를 수십 년, 마침내 100세가 되어서야 얻은 단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게 이삭에 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장 1절로 2절인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아, 너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너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것을 내 앞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넌지시 물으시며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누구와 같은 모습이 발견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발견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어드릴 수 없는 존재가 이삭이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그득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분에게는 그것이 가족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내 사랑하는 연인이 바로 그 존재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들에게는 나에게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내 통장 잔고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누구에게는 나의 삶을 자신만만하게 만들어주는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학업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 소중한 것들이 정말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재정적인 부분, 내 직장의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감사의 제목이라고 나는 지금까지 여기고 살았는데, 그 감사의 제목들이 오늘 넘어져도 오늘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치 정말 위태위태하게 흔들려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들이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위태위태하게 흔들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다시 그것을 가져가시려고만 하는 것만 같은, 나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이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줄 때는 언제고, 그렇죠? 왜 다시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시는지, 왜 다시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지, 그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 앞에서 정말 좌절하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향해 있는 그것,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그것,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하나님도 이 순위로 밀어버릴 만큼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그것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을 끊으라는 말씀이 여러분 아니에요. 연애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정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버리라는, 그리고 손 털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학업 다 때려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번제로 드리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그 대목인 것입니다.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져다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감사의 제목이 나를 떠나게 만드는, 너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에 향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고민조차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가라 말씀하신 그곳으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처럼 행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향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이 아브라함처럼 다시금 고민하지 말고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중심을, 그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것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그 역설의 은혜가 우리가 결단하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황과 내 형편 바라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설정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깊은 바다처럼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나의 삶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되시네.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분명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셨는데 분명 시작은 그 나에게 소중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었는데 하나님, 어느새 뒤돌아보니 그것들이 나의 삶의 주인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다시금 주님 한 분만을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뜨겁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아닌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분명 나의 삶의 주인 주님 한 분뿐이셨는데 분명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이 나의 삶의 통치자 되어주셨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느새 나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 나에게 하나님 정도는 아버지 우습게 밀어낼 정도로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나의 삶의 그득함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나의 삶과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 아브라함의 당황스러운 모습, 당혹스러운 모습,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인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나의 삶의 주님은 주님이셨는데 나의 인생의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었는데 어느새 이 제목들이 주님을 밀어내고 나의 인생의 자리에 앉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다시금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설정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한 분과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번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계산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삶을, 그 모험을 떠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축복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뜨겁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자리에 앉을까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인사하며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시다.